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자주 까먹는 사람들이죠. 누가 친구가 무슨 약속을 언제 어디서 만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별로 그렇게 오래전에 한 약속도 아닌데 그런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래서 정말 신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었지 이걸 기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응답을 받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 들어주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을 보니까 기도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한 70년 정도 됐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적에 적어도 10대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는데 벌써 7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 이 성경이 기록될 즈음은 어때요? 한 85세쯤 됐을 때예요. 다니엘이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죠. 그런데 그 나이에 자기가 어렸을 때 기록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은 거예요. 그 책이라는 건 성경책,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걸 읽어보다가 그런 결심을 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70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우리를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또 하나님 70년 만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멈춰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 다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70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죠. 세 번째 구약 성경 책입니다. 여기에는 안식년, 희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법규들이 나와요. 특히 레위기 25장 8절부터는 희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레위기 25장은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농사를 6년 동안 짓고 7번째 되는 해에는 땅이 피곤하니까 땅을 쉬게 해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7번을 반복하면 어때요? 49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7해마다 7번씩 안식년이 있고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 하냐면 희년이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기쁜 해예요. 축제해. 그러니까 49년째도 1년을 쉬고 50년째 희년에도 쉽니다. 이게 희년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이라는 숫자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안식 이런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이 땅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분배를 받아요. 그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로부터 그걸 딱 너희 족속은 이쪽에, 너희 족속은 이쪽에, 동쪽, 서쪽 막 이렇게 나눠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1지파이죠.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들은 말하자면 그 성직자의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자기들의 그 성직을 수행하게 되죠. 자, 여하튼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그 레위기에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경작하는데 6년 동안만 경작해라. 그리고 7번째 해는 땅을 무조건 쉬게 해라. 자꾸 농사를 그렇게 계속 지으면 땅이 황폐화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 그때는 한 번 더 1년을 쉬고 아주 축제의 1년으로 삼아라. 기쁠 희자를 쓰는 것이 희년.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77절 이런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절기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같은 거예요. 77절은 뭐래? 77은 49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건 뭐예요? 수는 열을 말하는 열. 그러니까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77절 다음에 오순절 그 희년이 되는 그때도
쉬는 거라는 얘기죠. 희년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지위에 있든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50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뭐 부지런하고 뭐 부자도 있고 근면한 사람도 있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농사도 잘 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게으르기도 하고 또 잘못해서 뭐 흉년이 들기도 하고 해서 농사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부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은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팔아먹게 돼요. 아, 나 이 땅이라도 잡히고 곡식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50년 동안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기 땅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그 다른 사람 집에 종으로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50년째 되는 해는 무조건 평준화돼요. 다 돌려줘야 돼요. 부자도 뭐 땅을 엄청나게 가졌던 사람도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희년제도예요. 정말 멋있는 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개념을 너희들이 원래 너희들의 수고로 그렇게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나누어 준 거야. 그러니까 농사 잘 짓다가 50년째 되는 해는 똑같이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받을 그 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어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멋진 금연휴가를 받고 뭐 대충 교회 다니고 뭐 헌금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아마 그냥 연휴가 아니라 개똥모자 하나 이렇게 받고 또 어디 그냥 천국에서 저 구석에서 천대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결국 희년을 맞이하는 그런 개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세상의 원리랑 전혀 다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놀고 먹자, 응? 게을러도 천국 가면 뭐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때요? 나를 닮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면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제자가 되는 삶이 어때요? 그냥 놀고 먹는 게으르고 그런 무조건 은혜만 받으면 사는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때요? 사도 요한 한 사람 빼놓고 다 순교당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이 이야기는 26장, 레위기 26장으로도 연결되는데 레위기 26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14절 이하부터는 어때?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병이나 기근을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말을 안 들으면 다른 나라로 다 쫓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장 40절 4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범죄하면 그들을 다른 나라로 쫓아보낼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아주 버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추방당해서 회개하면 그들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나는 기억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원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들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낯선 땅으로 쫓겨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버림받은 것도 아닌데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43절 이하에 나오죠. 아주 재미있어요.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밌죠? 사람들이 거기 살 때는 무조건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데 그냥 무조건 농사져가지고 땅이 막 경작을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들을 70년 동안 내보내서 70년 동안은 그 땅이 물론 우리가 볼 때 황폐하게 되는 거지만 그냥 자연적으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면 기근이나 지진을 일으키거나 연병을 보내거나 외적을 불러서 치게 하시겠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정신을 안 차리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람이 하나도 살게 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이후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9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는 말은 단지 그 예언된 내용을 처음 들었다는 말이 아닐 거예요. 70년이 상징하는 의미를 깨닫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가나안 땅이 몇 번 안식을 누렸습니까? 7번씩 7년마다 그러니까 70년이니까 70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답이 있어요. 매년 땅이 쉰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안식을 가졌던 것이죠. 7이라는 숫자는 아까 하나님의 안식 이런 걸 뜻한다고 그랬죠. 안식 그리고 하나는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7은 그래서 완전 숫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뒤에 10
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굉장히 긴 기간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14만 4천 명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14만 4천은 단지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었지요. 그 12를 말하고 신약 성경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과 12를 곱하니까 144가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하는 거예요. 1000이라는 숫자는 아까 10을 의미하는 것처럼 10, 100, 1000 이건 엄청나게 긴 기간을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겠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면 그냥 14만 4천 명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가나안 땅 포로로 다 붙들려가서 아무도 없는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포로 생활의 이런 의미를 다니엘이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 할아버지가 이제 90 가까이 된 노인이 하나님 우리를 쫓아내셨다. 그러나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게 된 가나안 땅을 보시며 우리 선조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셨다 라는 걸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 이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통치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먼저 당했어요. BC 722년 남쪽 유다는 다니엘이 잡혀가 되네. 제일 먼저 BC 605년에 붙들려갑니다. 물론 세 차례에 걸쳐서 붙들려가요. BC 586년까지 한 20년간 계속 포로로 붙들려가요. 급기야는 586년에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선지자 에레미야가 전한 대로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강조는 이어지는 22절, 23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걸 정확히 말하면 이게 페르시아의 창시자 키루스 왕을 말해요. 역사에도 아주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인물 고레스 왕입니다. 이때가 BC 537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역대기의 마지막 부록처럼 붙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겪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사람들이, 유다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여기에 못 박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포로 생활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기도는 말할 수 없이 깊고 깊은 그 하나님의 은총의 근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 실수에 대한 증오가 아니에요. 분노가 아니에요. 그들을 새로 고쳐주시고 복주시려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크고 진한 사랑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겨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발로가 이 포로 생활이에요.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배려와 간절한 열심이 있어서 이 백성을 향한 이 복을 어떻게 쌓아놓고 계시는가, 이제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 나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된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욕먹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사랑과 다함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죠. 나를 엄청나게 이기적으로 사랑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나 정말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지, 비겁한 인간인지 이런 거 생각할 때 있죠. 혼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줄대고 그러지만 나 자신을 생각해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어리석고 보잘것없음을 아주 뼈에 사무치게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조하고 자책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에게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것처럼, 자석에 끌려가는 쇠붙이처럼 이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을 떠올려보면 정말 숨고 싶어요. 어딘가 정말 숨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흐르는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힘들면 매달리세요.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뭐 다니엘의 기도에서 뭐 3주 동안 막 포스터 막 붙여놓고 그런 거 많이 보시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 기도는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난 정말 쓸모없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이렇게 놓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군요. 감격스러운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과 그 배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자유의 날, 석방의 날, 용서의 날, 은혜의 날, 복을 주시는 날, 감격의 날, 감사와 기쁨의 날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다니엘이 기도로 감격스럽게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의 감격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